자, 우리 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가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환영받지 못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챕터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별로 언급 없고, 또 사실 지금 읽어도 약간 조금 쑥스러워할 만한 그런 부분들, 남녀의 사랑에 대한 그 조금 진한 그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읽어도 얼굴이 좀 빨개질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초기에 100년 전에 사실 이 성경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소화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가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 즉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꺼풀을 조금 이렇게 벗기고 보게 되면 그 메시지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구원받은 성도, 즉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자, 아가서 4장 7절부터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멘. 오늘의 제목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소서, 이게 제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잘 경험하지 못하거나 체험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참 쉽지 않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오직 주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 같아요.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육신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또 게다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얘기들이 살아서 오늘 나에게 다가온다.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도 가짜 뉴스들이 많이 판을 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요즘 같은 나라가 어지러운 때에 이렇게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어떻든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상대방을 향한 가짜 뉴스들을 계속 이렇게 알리는 그런 일이 요즘처럼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때가 없잖아요. 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권세가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수많은 공격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음미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깊이 묵상하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방해가 있는 거예요. 당장 이 자리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떠난 이후에 저 문을 열고 나가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어떤 피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한 걸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집중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다 제끼고 그냥 딱 무릎 꿇어서 하루에 5분만이라도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 이런 시간이 하루에 5분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5분이라고 한 시간, 10분이라고 한 시간도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핸드폰 중독이 심각합니다. 핸드폰 중독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눈으로 보면서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세상 것도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생각한다. 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무수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알미입니다. 그것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의 깨달음입니다. 이것들이 너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4장에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언급되어 있고 이 언급된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제목대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당신의 목숨을 드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 우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표현을 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실제로 아무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좋은 것만 눈에 보여요. 결혼하고 나면 조금 현실적으로 돌아오죠. 왜 그렇게 부부가 많이 싸웁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결혼하기 전에 허상만 보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실상을 맞이하니까 이렇게 이제 다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천국이 되어야 될 가정이 지옥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하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그러니까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고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잘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여기 보면 이런 명칭들은요, 그 시대에 굉장히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높은 산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뭐냐면 사자굴과 표범산이라고 하는 거죠. 맹수가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산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팔의 산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팔의 사역들의 어려움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딜림 목사님이 한 번씩 기도 요청을 해올 때에 그 네팔 전역을 이렇게 다니는데 한 번씩 기도 요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집회 장소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맹수가 많이 나타난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네팔 사역하러 갔었을 때도 그 언급을 했어요. 특별히 밤에 이렇게 그래도 큰 차로 다니면 그건 뭐 상관이 없는데 맹수가 공격했을 때 치명적일 만한 그 뭐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은 밤에 움직이면 거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구역은 특별히 그렇대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렇게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산에서 내려오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완벽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쏘가요. 하지만 그 외형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그 산에는 맹수들이 우글우글 거린다는 거죠. 세상의 전부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사람 면면이 다 깨끗하고 다 훌륭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이 탐심과 정욕의 맹수들이 사실은 우글우글 거립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에 살고 있는 걸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나와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 흠이 없고 우리의 모든 조건이 괜찮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이 좀 괜찮으면은 출애굽 전체에 대해서 출애굽의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조금 이렇게 밝히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만 준비해도 이것만 얘기해도 한 몇 시간 될 것 같아서 제가 과감하게 그걸 좀 정리했습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진절머리 날 정도로 계속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계속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모습이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고 아가서에서도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괜찮고 높고 아름다운 산 같은데 사실은 맹수가 이렇게 이렇게 맹수가 이글거리는 그런 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주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고 초청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조건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실패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으로 계속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스스로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개 못 드는 삶을 우리가 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라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런 우리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행동이 조금 완전해지면 주님 앞에 낯을 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순수가 틀린 것이에요. 바로 이 모습도 우리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라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에게 눈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자신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이 표현하시기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아무런 존재가 아닌데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특별히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마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이쁩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다 마음을 빼앗게 되는 겁니다. 네가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사랑 고백의 절정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은 자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하염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우리 그런 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 주님의 마음을 빼앗겼던 주님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의 대상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뭐가 빼앗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아리따운 여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인이 가다가 푹 눈길을 한번 준 거예요. 그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막 허덕이며 살며 늘 세상 것만 추구하고 늘 자기 자신만 바라보다가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하는 거,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때요. 이게 너무 주님 보시기엔 미치는 장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한번 쳐다보는 그거, 네가 네 눈으로 나를 한번 보는 거,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았고 네 목에 구슬 환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목에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장식하고 이렇게 왔던 그거 한번 보고 빼앗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걸이를 합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 하나를 보고 우리 주님이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아가서라고 하는 그냥 그 글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됐습니까? 예.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랑하는 뭐 얘기 끄적끄적 그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애타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셔서 계속 그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귀를 닫아서 그 말을 듣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였고 그것은 팩트입니다. 너무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기쁨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쁨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해달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제는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 누이 내 신부여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그마한 사랑의 표현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빛 하나 보는 것, 그것도 이만큼 크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효도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말 제대로 듣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에게 거의 100% 잘못해요. 그러다가 어찌 한번 웃어준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한번 귀여운 짓 한번 해주면 그것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내가 내 목숨을 주고도 사랑할 만한 나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일날 아빠가 이제 생일 됐다고 할 때 생일날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종이에 쪼가리에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 하나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합니까?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들인 돈이며 아니면 뭐 이렇게 시간이며 정성이며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겨우 종이 쪼가리 하나에 사랑합니다 요거 하나 받잖아요. 또 그것도 좋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조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좀 기뻐하고 조금 주님께 예배드리고 조금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요건데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11절에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백몇십 년 전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읽었을까요? 여튼 이 정도로 모든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모든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님 눈에는.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고 얘기하잖아요.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동산인데 낙원인데 일반과 격리되어 있는 나만 볼 수 있는 동산인데 아름다운 공원인데 그걸 잠궈놨다는 거예요. 잠근 동산이요. 그리고 우물, 생수가 나는 우물인데 그게 덮여 있다는 거예요. 나만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안샘이다. 샘물인데도 봉했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표현해 준 사건이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 사건을 진실로 믿고 나의 죄 때문에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나를 부활시키겠구나.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구나. 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실로 모시는 그 자에게 주님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 나를 이토록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그토록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받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반했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뭔가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상관없이 내가 그 존재라고 하는 사실, 내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면 내가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쭉 언급합니다. 예컨대 사무엘하 22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0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22장 20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기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하신 자를 기뻐하신 당연합니다. 하지만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당시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암만 대단한 것을 갖춰도 얼마 전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둥병자 이 나만 같이 세상으로는 굉장히 대단하지만 사실은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 우리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겉은 멀쩡할 줄 모르나 속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무엇보다도 사단에게 속한 자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자였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 원수였다니까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그가 기뻐하셨대요. 먼저 찍으셔서 기뻐하셨대요.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지금의 포인트는 뭐냐면 구원하신 자를 기뻐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기뻐하시는 자를 구원하셨다고 요 얘기예요.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셔서 택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올바로 행하는 것보다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물론 객관적인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기준에 부합해서 그 삶의 어떤 모습을 볼 때에 그래도 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점수를 매길 때 어떤 사람은 50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70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90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도 더 영적으로 더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객관적인 점수는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인 점수는 90점 높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더 깨어난 사람은 90점의 사람이지만 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올바로 살지 못했음에 대해서 더 느낍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객관적인 점수가 낮은 사람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객관적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도 그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신실하지 못했음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마음이죠. 하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더 내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속는 겁니다. 그건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라보자는 거죠. 점수가 높아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미 그가 기뻐하셨기 때문에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주관적으로든 객관적으로든 더욱더욱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면서 박수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막 ABC를 하는 사람들도 응원하시고 대단하게 통역자의 수준이 된 사람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분은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입니다. 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기뻐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 땅 위에 심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배경, 새로운 환경.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새 땅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이라고 한 곳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기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냥 잘해봐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번 해봐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이 땅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땅에 심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호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 모습만 본다고 얘기하면 우리 사실 고개 들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고개 들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 안에서는 우리 서로가 서로의 어떤 모습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건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들겠죠.
아니 내 와이프도 내 자녀들도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마음 드는 모습만 다 있냔 말이에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나와 어떻게 보면 모든 의견이 정반대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죄할 수 있는 수준이 못해요.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생각을 빨리 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그들도 기뻐하십니다. 근데 기뻐하셔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셔서 건져내신 이후에 이 땅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땅,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땅,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시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 하신대요. 기쁨으로 복을 주어서 그 일을 하신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으로 계속 복을 주신답니다. 이제야 이 구절이 조금 더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그 유명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경험치를 신뢰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에 그것에 우리 기준을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세상의 대부분의 소식은 복음과 상관없는 소식이거나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만들거나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소식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틀을 맞춘다고 하면 복음이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 것 내려놓고 세상 걱정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주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것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그것이 우리 기준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랜 동안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 같은 거 하나님 사랑해 주실까? 내가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실수한 것밖에 없는데, 또 내가 특별한 죄, 특별한 실수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올인한 적이 없고, 아니면 드린다 하더라도 뭔가 부족함을 내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족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내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깊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엄청난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무 기뻐해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사실 이제 짧은 영상들이 많이 요즘에 돌지 않습니까? 어떤 영상을 보는데 외국의 결혼식 영상이었어요. 결혼식 영상인데 신랑이 신부가 드레스 입고 나타나자마자 막 끄이끄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여자가 내 와이프가 됐냐?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서 대성통곡하는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영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못한 특별히 자매분들 꼭 이런 남성과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거의 우는 거요. 나타난 신부가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답고 어떻게 저런 여자가 내한테 왔을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어떤 영상은 이제 깜짝 놀래켜 준 거예요. 이제 임신한 아내가 자기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그 표시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여준대. 그걸 보자마자 입을 쫙 벌리고
입을 다무질 못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 쏟는 거예요. 나한테 내 자녀가 낳구나. 나한테 아들, 딸이 낳구나. 이것 때문에 거의 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수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데, 이 기쁨이 어느 정도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냥 계속 눈길이 가고 또 보고 싶고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막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콧노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사실 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사실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다 받은 대상 아닙니까? 왜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어머니에게, 아버님에게 그런 사랑을 이미 어릴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보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이 즐거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콧노래 막 하시면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군 줄 아냐?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을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반했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우리 주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100%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정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깨우친다고 하면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만물의 창조자가 이토록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 대신 아낌없이 죽이셨다고 하는 그것들이 정말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자기 육신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고 있으니까 이 맛을 본 자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 3장에 보시면, 신약 성경 에베소 3장,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이 정말 자기 것이 되었던 그 믿음의 대가, 믿음의 선진들이 엄청난 거네. 그래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또 다른 교회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에베소 교인한테 얘기하면서 기도하기를, 에베소 3장 14절부터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바란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늘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시길 바란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런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높은지 긴지 알기를 원한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 이게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제대로 맛을 보니까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게 아니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셔서 구원받은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고 여전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그 땅에서 심기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복음에 깊이 심기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굳이 하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진짜로 믿었고 그것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이 사랑이 알게 되기를 원하구나.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서신을 통해서 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쭉 써내려가면, 그걸 알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될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정말 내가 주님께 은혜 받은 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 이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답을 얘기하기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부르신 그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서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시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대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로 하나님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여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제사가 완벽했다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과연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더 확장해서 본다고 하면 그 십자가를 또 부활을 믿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히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끝내 영광의 자리까지 보호하시는 그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것 자체,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그 엄청난 유산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상속의 축복을 우려해 주셨습니다.
이로 말할 수 있는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 중에도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이 신 그분,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면 또 참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에 8장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러면 성령이 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시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런 것들은 뭐 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얘기할 때 로마서 8장 26절이 그 강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빈약하고 어느 정도 연약하고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만 무식하냐면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누군가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을 혹시 목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 때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말고, 그런 것 말고, 여러분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간절히 기도해 주거나 눈물로 기도해 준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얼마나 숭고한 일입니까? 또 얼마나 가슴에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 나를 위해서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저분이 저렇게 기도해.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해. 여러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건 정말 숭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만큼 귀한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튼 이건 예외고요.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줘도 감동이 될 것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 정죄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올바로 길을 가야 되는데 올바로 가지 못하고, 올바로 하나님과 관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그냥 기도할 제목을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안타깝게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볼 때 특별히 조금 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볼 땐 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생각이 가고 눈이 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기도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 아니면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모르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걸로 판단합니다. 근데 이게 틀리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요, 이 저울을 많이 쏘고였어요. 상인들이 많이 쏘개가지고, 그래서 저울로 봤을 때 예를 들면 10kg인데 저울로 봤을 땐 10kg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2, 3kg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법이었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을 때는 어찌 됩니까? 이 기준으로 감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재단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재단하거나 사람들을 재단한다고 하면 나중에 보니까 이 기준이 틀린 거예요. 살고 나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됐다 칩시다. 얼마나 억울하고 죄송하고 기가 막힌 일이겠냐 말이에요. 우린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올바른가? 가장 올바른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 삼는 거. 이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 기준으로 과연 나 같은 거 하나님 사랑하실까라고 받아들였다고 하면 이 성경에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는 생각입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 때문에 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반했다. 네가 나한테 눈길 하나 주는 거 그것으로 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완전히 절벽일 때, 완전히 죄인일 때, 완전히 원수될 때 그때 우리를 기뻐하셔서 구원하셨대요. 그리고 구원한 자를 기뻐하셔서 복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심겨질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 하신답니다. 그게 주님이시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그냥 주님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가 없대요. 우리 때문에 어쩌지를 못한답니다. 너무 기뻐서 즐거이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콧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기쁨을 이기질 못한대요. 웃음을 감출 수가 없대요. 웃음을. 잠잠히 우리를 사랑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걸 경험하고 나서 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게 진리가 맞는데, 엄연히 나와 있는 얘기가 맞는데 왜 이걸 믿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쭉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냐. 이 길이와 이 높이와 이 길이와 이 너비가 얼마나 엄청난 줄 아냐. 그가 알기를 바란다. 그가 알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인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받음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 은총을 알 수 있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됐다는 이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총 베풀었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은총 받은 최고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상자입니다. 하여 여기 계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으셔서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길 바라고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알므로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한 이 충격적인 사실을,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자행했던 모든 실수들 때문에 이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큰 사랑의 대상임을 확신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